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3단계 제자의 길 중에 삶과 섬기는 생활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 중에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말씀을 깨달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를 계속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필요한 것들,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첫째는 우리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게 첫 시간 우리 함께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섬기는 생활, 이 섬기는 생활은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섬기는 생활, 이 섬기는 생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죄에서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마지막 우리에게 완결한 복음을 전해주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셨는데, 그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모인 많은 무리들,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모였을 때 부탁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이제 내가 가르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모든 세상 만방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너희들처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강곡하게 부탁을 하고 이제 제자들 곁을,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서 성천하게 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재생산 부분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섬기는 생활 중에 가장 성숙한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새삼 우리 확실히 깨닫고 오늘 마지막 시간처럼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9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오늘 타교의 성도분들이나 또 오늘 불신자이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시청을 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신 여러분, 참 얼마나 저도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제가 없으니 안타깝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더 집중하여 들으신다면 우리 성도분들보다, 교제에 있는 분들보다 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예수님의 훌륭한 작은 제자가 되어 잘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타이틀이 뭡니까? 섬기는 생활은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맞습니다. 섬기는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렇게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된 삶, 숭어와 같이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감동을 주었으니,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도 감동을 준 우리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뭡니까? 작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그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깨달음으로 이렇게 작은 제자가 된 우리들이 그 영혼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재생산하는 이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생산은 죄로 죽은 불신자를 새 생명으로 살리는 전도를 가르칩니다. 바로 그 전도, 누구 앞으로 전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구원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전도라. 누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말로, 토탈적인 말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다 저들과 같이 죽었던 자였으나, 예수 믿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영이 다 죽은 상태, 다 죽은 상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어 이처럼 은혜를 알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도 원래 오늘 이렇게 깨달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된 생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을 감동하고, 이렇게 오늘 배우는 대로 그 영혼들을 감동을 주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재생산하는 이러한 자. 자, 이러한 자.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잠깐 교제를 나누었지만은 이 과정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서 작은 제자가 되어 이렇게 성경 공부 제자의 길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 깨닫고 감사하는, 더욱더 원숙한 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나된 것처럼 저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빛과 소금으로 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도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 우리들처럼 깨달아서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더욱더 원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작은 제자가 되고자 더 확실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재생산되고 재생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일을 작은 제자가 되어서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이처럼 부족하고 못난 한 죄인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진리의 말씀, 대속의 진리를 믿게 되어서 이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이렇게 나의 나된 것처럼 또 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이런 소망과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러한 길, 이러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 영혼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재생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지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과정 속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개종하기 이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러 놓고 문을 받아서 구석구석마다 찾아다니면서 찾아내어서 붙들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가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악랄한 일을 하던 그 사울이 변화받아 주님을 만나고, 비록 주님 계시는 당신은 아니지만 그 후에 주님 부활 성천한 후에 그가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다메섹 도상에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그 길 가운데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았어. 세례를 받고 누구보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이제 아주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헬라 지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재생산하는 그런 작은 제자가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 사방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변화받은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한 것들이 쭉 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부분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페이지는 311페이지. 자, 제 성경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게 말씀의 중심에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교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제에 보게 되면 뭡니까? 외갈로 1,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며 우리의 과거사를 돌아보며 큰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다. 이 묻는 말은 뭡니까? 이 과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제자가 되어서 더 아주 원숙한 작은 제자로서 이 재성산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잖아요. 자, 우리의 과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때에 큰 은혜 받았던 적, 이렇게 오늘 지금 내가 있기까지, 이런 은혜의 존재로 있기까지 과거 내가 어땠던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 그리고 또 지금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된 그 과거의 이력을, 또 그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깨달아보자,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절부터 먼저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던가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준지 모릅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정말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한 그때에 나도 이렇게 살았구나 다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자,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과거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있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우리 이렇게 접목을 해서 깨달아 보자고요. 그때 에베소 교인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같은 입장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첫째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말이죠.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우리 영혼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상태라.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미래에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영원한 영적인 흥분을 받는데 지옥 가게 된다. 이것이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잠시도 죽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죽음,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죽음. 그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을 끝까지 그 구원의 진리로 우리가 이루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후에 어떤 환난과 시험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낭망하고 주님을 배신한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그때 그 순간에 또 죄를 지는 거거든. 가르쳐 주었음에도, 한번 믿어지게 했음에도 다시금 낭망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할 거예요. 그 바로 뭐냐? 그 영혼의 사망, 죽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다 뭐냐?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 문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 이제 그대로 주님을 만약에 우리가 믿지 못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디
영원 형벌 받는 영원한 두 번째의 죽음인 저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도 있었어요. 과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재생산하는,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다. 진짜 예수님의 작은 제사로서 꼭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더 확신을 갖는 거, 이 갖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과거에는 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깨달았으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그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 당시 옛 생활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것을 말했잖아요. 자, 읽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건 뭡니까? 1절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리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면 저렇게 흘러가고, 그 마음의 상태라든지 살아가는 모습, 행태, 그것을 다 그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월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풍조 따라서, 예? 세대의 그 그냥 풍조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영적인 일이니,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니 어찌 영원한 하늘 진리의 말씀을, 내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살아나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예?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뭡니까? 잘못되어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사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들어보게 되면 잘 되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복지나 육신적인 복지가 아니잖아요. 다 뭡니까? 살기 어렵다. 다 그렇게 정신적으로나 살아가는 모습이는 다 뭡니까? 비피해져가고 타락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요사이 세상이 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뭡니까? 뉘앙스 속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 세상의 풍조 가운데 나도 살아가, 세상이 다 그런데 뭘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죄의식은 조금은 느낄 수 있지만은 큰 죄로, 죽을 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세상이 그러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도 따른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얼마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알고 깨달았잖아요. 자, 그렇게 살아갔었다니 얼마나 위험한 세상을 과거에 살았습니까?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불복종하고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났던 그 사탄, 마귀 세력.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 온 그 마귀 사탄들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며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주로 많이 뭐냐, 이 공중에 막 떠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혼들이. 예? 알고 보면요, 그 모든 혼들이 맞아요. 그 혼들은 악한 사탄들이 다 쥐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조종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다 영혼 배후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 그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그 영혼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후리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씌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신도 모르게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사탄이 심지어 유혹하면 세상이 다 그렇잖아, 너라고 괜찮아,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때에는 누구나 똑같은 이런 시험을 사탄으로도 받는 거예요.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쉬워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조종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 일이 팡 터지고 문제를 만나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쉬었구나. 아이고 내가 썩었구나. 알고 보면 그 사람에 쏘는 거 아니고, 그 문제에게 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 그 사단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쉬게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 못하게 만들어 눈을 싹 감겨서 뭐요? 그 일을 저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고를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지나고 보면 뭐냐? 누구나 할 것 없이 말하는 것이 내가 왜 이랬지? 아이고 내가 바보다. 이 말은 속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 사기, 이 마귀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어두운 세력들은 다 누가?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인간들 몰래 그 배우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해서 씌워서 깜짝까지 씌워서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마귀들은 인간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 잘되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게 놀아나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도 돌아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 가운데 깨달아 단단하게 서지 못할 때에도 얼마나 숱한 유혹을 받아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지금 깨달아 보니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2장 2절 말씀대로 바로 여기에 사탄에게 완전히 꽁꽁 붙들려 종로로 다며 살았다는 거예요. 조종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쉬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렇게 요동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유혹해서 쏘아 넘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주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은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혼돈에 빠지는 세상인 거예요. 뭔가 분별력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마귀들이, 사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셋째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절, 2절 말씀을 총체적으로 결론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과거에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았다. 누구에게? 악한 사탄에게,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살았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희들 누가 창조하는데, 너희들 누가 그렇게 사랑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단의 종이 되고 그 밑에서 이와 같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자꾸 인생의 허물을 쌓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진노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우리가 뭐냐?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마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그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 근본적으로는 뭐냐? 다 마귀의 자녀와 자식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놀아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자기나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부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얼마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토록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될 우리였는데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나된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자, 쌍갈로 2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이런 상태에 있었던 전혀 어떻게 후에 내세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떤 죽음의 날이 올 줄도 모르고 세상 속아서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에 보십시다. 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다, 한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영토록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예? 내 말을 듣고, 그게 뭐냐? 예수님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 뭔가? 나로 말미암아 뭡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어떻게 또 살겠으며, 예?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뭐냐?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하는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죽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다 말씀으로 가르쳐.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되어서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지 다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진리 말씀을 믿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다 대속, 몽땅 우리의 죄와 허물된 것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어떻게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살아났잖아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증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인간이면 살아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증거로 뭡니까? 이 땅에 계속 그냥 산 몸으로 오늘 우리 앞에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뭡니까?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늘나라로 본 그대로 성천을 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증거로 이제 우리에게 미지의 약속 언약 다시 왔어.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죄자가 되어서 재생산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고 싶을 때 어느 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 그 복지의 나라 천국 파라다이스를 데리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으셨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바울 사도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쌍갈로 세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와 같이 대속의 은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만드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섬기는 생활을 통해 정말 오늘 우리 말씀대로 재생산하는 자가 되고자 이렇게 더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 이 목적이 뭐냐, 이렇게 되게 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 자, 그것을 10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이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요, 여기서부터 180도 나의 나된 과거와 현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로 통하여 우리를 뭐냐,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어서 그 말이죠. 예? 만들어 주어서 예수 안에서 무슨 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한 일은 처음에 시작한 우리 교제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생산하는 일. 지금 내가 나의 나된 것처럼 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저 영혼들이 저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내 빛된 삶을 그들 앞에 살아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내가 산 것처럼 그 영혼 산 영혼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 자들도, 그 불신자들도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시청하는 우리 타교의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나의 나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같이 못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끝이고 그냥 즐거워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로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알아보니 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건져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 선한 일. 그 일이 뭐냐? 10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이런 작은 제자의 훈련을 통하여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그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는 거예요. 확장해 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누구에게? 내 마음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처럼 또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깨닫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작은 제자가 되게 되면 그 영혼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런 작은 제자가 해주셨다는 목적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선한 목적으로, 선한 일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시청하시는 불신자 여러분 계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눈 사랑하셔서 오늘 이런 복음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직접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제가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살리시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그와 같이 여러분처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재생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렇게 매체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시간과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수억의 재테크를 하는 시간보다 이 시간, 영적으로 영원한 재테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은 오늘 확신을 거하면서 이 마음으로 가득 우리 충전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외갈로 2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은 누구보다 훌륭한 전도자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했나요? 지금도 많이 지금 우리 대화 중에서 말씀을 했지만,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성경,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깨닫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몸 바쳐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바로 재생산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더 이와 같이 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말이잖아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뭡니까? 이방 헬라 지방까지 나아가서 그냥 다니면서 개척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사적인 재산 천막을 지어 만들어 팔아가면서 뭐예요?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더 많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일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뭐냐? 나를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만큼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명심하십시다. 그래서요, 거기 또 보십시다.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다. 은혜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외갈로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는 12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 유다는 자살을 했잖아요. 살아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개종하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가룟 유다가 아니었잖아요.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제자 11명이라 이 말이에요. 자, 11명. 그 11명에게 예수님 직접 성천하시기 전에 강력하게 마지막 지상의 최대의 사명으로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게 보니까 제가 그 앞에 부분 읽고 먼저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죠?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라면서 지금 우리가 막 교제 나누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냐? 자, 거기 보니까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지구 땅끝까지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라. 어디든지 구석구석마다 가서 무엇을 하느냐? 성삼위의 이름으로 어떻게 세례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겠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던 그 진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석구석에 살던 그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나도 이런 은혜를 입어야지. 이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나도 이런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서 뭐요? 나오는 그 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대속의 피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제 문제를 해결한 그 영혼 하나님의 자녀란 뜻으로 정가하는 의미로서 선포하는 의미로서 성삼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 사람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세워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와 많은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알리고 공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지도록 하는 거.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영혼 살리라는 거 말이에요. 살리는 거 아닙니까?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세례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이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2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전해주셨던 진리의 말씀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내 세를 위해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진리 말씀들 다 전해주셨잖아요. 이것이 뭐냐?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이제 3단계까지 오면서 제자의 길이 되기까지 제자의 길을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진리를 배웠잖아요. 이것처럼 그 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알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들을 지키고 또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이 말은 항상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볼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작은 제자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행하고 살아가는지 지켜본다는 거예요.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때로는 사탄의 권세도 쫓아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어서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의 사명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재생산의 이 일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그렇게 도우시면서 지켜보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부탁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천하셨잖아요. 지상의 최후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제성산 명령이.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그리고 삼가도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삼가에서 우리 섬기는 생활인데, 섬기는 생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은혜 위에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가르쳐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상과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